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임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스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 함께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필요로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급한 일을 위해서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저축이나 보험을 들기도 하는 것처럼 믿음도 저축해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을 저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음이 돈독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도 심히 많은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죽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죽으면 포기하고 장례를 치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행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들은 가족이나 주위에 또한 훌륭한 사람이 죽었어도 그냥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비다의 주위의 사람들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운명이겠거니 아니면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시도도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도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38절과 39절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죽은 줄 알고도 그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것을 듣고 사람까지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욥바에 급히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또 이는 베드로가 오게 되면 분명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팔자타령이나 하는 운명론자들도 아닙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후반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아의 주위에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아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방송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프로그램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떼를 쓰고 막 도저히 부모님들이 이 자녀이지만 통제 불가능해요. 그런 자녀들 다룬 방송인데, 그런데 도저히 부모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어린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까 습관이나 태도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런 막무가내 아이들도 참 신기했고 변화된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인생을 바꿔줄 만한 스승이 없어도 이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3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날 기도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활용을 못했을 뿐이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죠. 또 성령님이 그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빽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빽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와 같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42절 보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 같이 믿음을 저축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고넬료.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돈독하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정말 신앙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한 사람이죠.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단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고넬료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도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분명히 사망 통보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망 통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일 행했는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청하며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심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했을까요? 아니죠.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강청의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연장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은 죽음도 초월하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며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지금 안전하고 좋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좋을 때도 꾸준히 믿음을 저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저축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고넬료 역시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기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살펴본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녀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되는 그런 자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일에는 기억된 자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실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속으로 지금 생각하신 일들이 있겠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질로 보다 또한 많은 기도와 구제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많은 영혼을 전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을 저축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평소에 얼마나 많이 저축해 놓았는가, 이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도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의 저축의 분량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고흥에 설옥도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설옥도에 보면은 옛날에 처녀의 신분으로 나환 자들과 평생을 함께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녀들은 마리안과 마가렛 그런 처녀 선교사들이에요. 간호사들이에요. 호주와 폴란드 여성들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에 그 정말 취약한 그 나환자촌에 나환자들 돌보려고 하지 않고 또 사회마저도 가족들에게마저도 버림을 당한 정말 처참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 의료시설도 빈약한 그 설옥도에서 평생을 나환자들을 섬긴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민폐가 될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각자 본국을 향해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왜 그토록 평생을 살아온 그 소록들을 떠났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뭐냐면은 소록도는 더 이상 자기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느냐? 의료진도 좋고 의료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 이제는 자기들이 떠나도 괜찮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옥도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언니가 설옥대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설옥대 간호사 근무한 적이 있어서 친구와 함께 설옥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집성초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나환자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직접 해주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는 도저히 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 그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아주 너무너무 평안하게 그냥 잘 이렇게 먹는 것이에요. 전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나환자들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 나환자들은 다 검은 선글라스 안경 껴요. 그냥 눈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또 손도 뭉그러졌어요. 뭉그러진 손으로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 저는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아멘 소리에 너무 놀랐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천사들의 얼굴과 다를 바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환자들과 잠깐 동안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나는 그들을 보는 그 얼굴 보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은 어찌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 또 나은 자들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못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개월씩이나 남았네 하실 분들 있겠지만 엊그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4개월을 남긴 채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4개월 시간들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축한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저축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구제, 섬김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축된 그 기록에 따라 곧 후이 되어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훗날 비오고 바람 부는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일까요?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을 했던 것들이 저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결심했는지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는지.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루어야 할 개인적인 과제도 있겠죠. 그런 남은 4개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흘려간 물에 씻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원망 불평하며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살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했던 것만 기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폭풍우가 불고 얼음을 당할 때 그것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